성경의 각 책의 제목들이 전체의 뜻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의 그 이름의 창세기가 사실은 몇 장 나오지 않고 이후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목이 400년간 노예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출애굽 아닌가로 생각해서 출애굽의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의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체 얘기를 전체 출애굽기 40장 속에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얘기는 출애굽에 나오는 출발의 1장부터 18장까지가 그러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량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가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성막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출애굽의 얘기만 아니라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얘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25장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막의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작심하고 읽으려 했던 계획들이 언제 정도 무너지느냐면 레위기도 갈 것 없습니다. 25장 정도 오면은 여러분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점점 몽롱한 상태가 되어 갑니다. 왜 몽롱해지느냐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모르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고 지루해집니다. 그게 바로 성막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얘기가 쭉 나오면 일단 흥미도가 떨어지고 읽기는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읽는데 솔직히 별 재미를 못 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떤 소설도 이와 같은 복선을 깔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흘러오는지 그 출애굽의 홍해를 가른 얘기 10가지 재앙 마치 천년색 컬러풀하게 굉장히 보는 듯이 재밌게 읽혀집니다. 근데 율법까지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오면은 이게 뭐지? 이러다가 레위기까지 쭉 가버립니다. 성막과 기구들과 그리고 그 예배 곧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느껴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25장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랍니다. 근데 예물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받습니다. 목록을 먼저 제시합니다. 어떤 목록을 제시하느냐면 이런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3절 금, 은, 놋. 4절 색깔도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고요. 청색, 홍색,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 털. 5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나무인 조각목, 등유, 관유, 향료, 분향뜻을 향품, 그리고 보석인 호마노, 그리고 보석들, 이런 것들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성막의 기구들을 놓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걸 만들어서 뭐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왜 금이냐? 왜 고기는 놋으로 만들고
왜 그 위에는 은이냐? 왜 색깔은 아무거나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규격은 어떻냐?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법궤, 곧 언약궤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한번 15절까지, 16절까지 한번 보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재료가 나옵니다. 조각목, 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흔히 있었던 나무가 사실 조각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규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높이 1규빗 반. 한 규빗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한 45cm를 말합니다.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 2규빗. 그러니까 2규빗 반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자, 이렇게 만들어라는 사이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깥에 11절에 순금으로 도금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가장 중앙에는 가장자리에 금태로 돌려라. 태를 보이게 돌려라. 12절에 이렇게 이제 상자처럼 만들어진 이 법궤의 양쪽 모서리 하단 부분에 고리를 또 이거는 주물 방식으로 부어 만들어서 고리를 달고 13절 거기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그냥 꽂지 말고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 이렇게 펄펄 끓인 금에다가 담갔다가 올리면 거기 묻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꽂아라. 그리고 그거 빼지 말고 15절에 항상 들고 다녀라. 그러니까 꽂아두고 다녀라. 나중에 법궤 옮기다가 사람 죽죠. 왜 죽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 방식으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 처음이니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고 한 번 더 나오고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만들으라니까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건 둘째 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같이 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모양대로,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 아닙니까? 성막은 다른 신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신전 안에 여러 있는 신상들하고 그러면 여기 언약궤도 두고 이제 뒤로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 왜 만들어라 할까? 하나님은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갖고 일단 성막을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학자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3D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세하게는 뭔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설명 안 된 부분들은 상상으로 그려야 되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 그림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성막. 여러분 성막의 크기라는 부분들이 보시면 전체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 쳐져 있는 이것이 100규빗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거의 5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전체 뜰.
전체 안뜰이 45m, 앞쪽 세로는 20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놓이는데 다른 그림을 갖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쪽을 안뜰이라 말하죠. 안뜰의 문은 보시면 다른 데는 세마포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는 다른 색깔이 4가지가 되어 있죠. 저게 항상 동쪽을 향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지나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저기 보이는 천막인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처음의 그림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휘장을 넘기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그럼 일단은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안뜰로 들어가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 모서리에 저렇게 뿔 모양을 만들어라 했죠. 그리고 설명을 뿔 모양인데 말이 뿔이 어떤 뿔로 만들지는 각자의 상상이 맡겨지는 거죠. 물두멍도 저런 식인지 아니면 기둥이 짧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해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자, 저거 4겹이나 합니다. 그 재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달의 가족이니 붉은 물들인 수염소의 가죽이든지 그걸 다 가져오게 해서 엮어서 이렇게 퀼트처럼 만들어서 엮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7 촛대가 있고 왜 하필이면 7일까? 거기에 떡이 놓여져 있는데 이 놓인 진설, 디스플레이된 병,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이 12개 놓여져 있고 이 분향단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게 되는 것이 있고 이제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저것이 지성소,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가 시은자라고 하는 법궤 뚜껑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 이런 걸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봤습니다. 제가 이제 던지는 더 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제2계명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제2계명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고 1계명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 2계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전형적인 대표의 모습이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만 하시지 뭘 만들어라, 뭐 형상을 갖고 만들어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게 그 색깔이고 그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그 재료여야 되는가? 이 질문들을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반복적으로 내기까지 해놓으니까 첫째는 지루하고 두 번째는 왜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이 질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들은 후에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유를 분명히 알면 지루한 이 성막의 얘기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인가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성막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오늘 이 부분을 들으면 앞으로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들을, 해석의 툴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걸머지고 갈 수 있도록 말씀 들어가 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얘기가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동산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려서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뭘 상징하여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던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숨고 부끄러워 여기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에덴은 하나님을 보는 그 즐거움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임재가 원래 타고 하나님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깨졌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느끼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보이도록 만들고 만져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에덴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깨졌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우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32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넘겨주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때 그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는 겁니다. 32장 1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런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금고리 뼈고 그걸 녹여서 어떻게 만들어라.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인의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거나 바알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을 뭐로 표현할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약간 우습습니까? 송아지가 그들에게는 어떤 아이콘이냐면 가장 풍요롭고 가장 힘있고 가장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복스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냐면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걸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가 문제냐면 무한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보이도록 만들어요. 보이려면 형상이 있어야죠. 가장 좋은 형상인 송아지, 가장 좋은 재료 금을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함부로 우상
천박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최고로 만든 게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봅니다. 우상의 방식이 뭐냐면, 우상은 그 송아지가 곧 하나님이 됩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송아지라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문제는 이겁니다. 크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름 최고로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뭐로 만들었냐면 송아지, 자기들은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송아지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왜 문제되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을 짐승의 모양으로, 인간의 피조물 모양으로 이렇게 낮추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고, 왜 그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안 보이니까요. 안 만져지니까요. 우리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나? 모세가 그래도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면은 이러합니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상은 이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면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한 이유가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쑥 땅으로 떨어져서 짐승의 모양과 새의 모양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립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추락합니다. 이 말은, 우상 만들지 말라 말은, 하나님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인간의 것들로 격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다른 신을 내게 나라는 두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자리로 올리지 마라. 이게 1계명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우상이라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성막은 무엇이냐? 성막은 무엇이냐? 그것도 눈에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거 진설병, 등대, 분향단, 언약궤, 번제단 다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방식 자체를 달리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송아지는 곧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상이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법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법궤가 하나님이면 그게 우상이죠. 아까 기업하셨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초월적이신 하나님, 이걸 추상적이라 말합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은 상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평화는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속성을 평화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형상, 구체적인 형상의 모양으로, 그러나 그 형상이 평화는 아니잖아요. 비둘기가 평화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름이 평화인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 그 평화가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비둘기는 그 평화를, 속성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역할합니다.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는 보조관념만 사용합니다. 어떻든 자, 이걸 기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걸 기호화 시킨다고 애썼는데 일부 때 성도님들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는 데서 제가 속으로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에 성막을 만들어, 그럼 성막이 하나님이라면 그 우상이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뭐로? 상징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체면으로도 고개를 알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출애굽 27장 16절 보십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듭니다. 자, 성막의 뜰을 만듭니다. 27장 16절. 자, 16절에 보면 그 아까 동쪽으로 난 문을 보십시오. 자, 그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선우와 짠 서무교빗에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문을 만들고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성막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대신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자기 자신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신이 뭔가 드러내는 역할, 이 보조관념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성막의 문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라 하죠? 저거 문 상징의 기호 닫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만들어라 하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저는 너무 놀랍고 제 이해가, 지식이 도달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왜 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문은 동쪽으로 항상 나야 합니까? 왜 거기는 색깔을 입혀야 됩니까? 왜 그 모양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속뜻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이
어떤 게 나왔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에덴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갔다라는 말의 표현을 씁니다. 왜 동쪽일까? 아무튼 동쪽으로 갔대요. 그런데 이 성전의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지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오는 방법은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문, 그 방향으로만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항상 동쪽이어야 되고 그 문은 이런 색깔을 입혔고 그 색깔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동쪽이고 왜 그 모양이고 왜 그 색깔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막에 있는 그 문 그 자체가 그럼 하나님이냐? 그 만지면 하나님이냐? 갑부처 팔공산에 동화사에 있는 그 갑부처 절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 만짐이고 그게 뭐 영험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을 준다라고 시험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왜 거기 앞에 있습니까? 그 자체가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하나님 그 자체가 전혀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그 뜻을 전달합니다. 이걸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상징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한다고. 저는 이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얘기들 속에서 너무 말씀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을 인간의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당신의 방식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식으로 다가오도록 만듭니다. 그걸 글이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형상으로 사용을 하되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들은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어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하나님 빼앗기도록 놔둬버립니다. 왜?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지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게 내버려둡니다. 그 법궤가 아니라 그 법궤가 뜻하는 무엇? 법궤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는 우상이고 그것의 의미를 가져오는 방식. 이게 성막이 모든 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는다. 이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지만 왜 문은 그쪽으로 놔야 되며 왜 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며 왜 재료는 금이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금이 왜 보석 그 보석을 달아야 됩니까? 그게 뜻하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동원한 겁니다. 일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레위기 여기 있는 성막에 읽을 때 그 자체가 오 신비로운 법궤 너무 귀해 아니고 그 방식과 그 재료와 그 크기로 의미를 전달하는 이 상징이 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야 그게 우상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 형상으로 표현할 때 그 형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방식이란 겁니다. 이 틀을 갖고 여러분 레위기와 그렇게 지루하게 여겼던 것들을 따져 들어가면 얼마나 퍼즐을 맞추듯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얼마나 흥미로운 말씀이 되는지, 시간상 더 예를 못 드는 부분들은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 자체입니까? 캐톨릭의 엄청난 착각은 이 화채슬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순간에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대요. 예수님의 피가 된대요. 그래서 싹 닦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먹도록 사제들이 그렇게 처리하죠.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됩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뭘 뜻합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와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먹어라, 그걸 믿고 받아들여라는 상징으로, 그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것. 예수님도 이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교의 주일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두 가지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성막이 어떤 것도 다루는 것보다 성막이 어떤 방식으로 왜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의 상징을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가 기준입니다. 이게 우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요, 왜 송아지 했느냐고요. 복 주고 다산 풍요로움, 그걸 얻고 싶은 것을 거기 투사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중 내게 필요한 말만 골라 듣습니다. 자기 삶을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이 보여주는 것처럼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진설병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징이라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됨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성막의 방식, 어떤 우상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많은 것들 못 만듭니다. 절대로 그걸 허락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방의 신전들은 거기에 그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었을 겁니다. 성막에는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들로만 되어 있어서 여러분 레위기와 이런 말씀들 읽을 때 그 속뜻의 상징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읽어나가는 성경 해석의 방법을,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 오늘 알아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도전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인간적인 방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질 것들을 사전에 성경은 다 차단시키고 그 의미와 상징적인 뜻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평화를 비둘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법궤와 진설병과 성막이라는 이것의 의미를 갖고 보여주는 식으로 절대로 우상으로 못 만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고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상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주여 주여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최종 결론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를 갈며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절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뜻 그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를 높이고 받아들여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